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7면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조금 넘었을 때 그들은 가나안 입구까지 왔었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듯 하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합시다.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모세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내보내어라. 가나안 정탐을 백성들이 먼저 요구하였고 모세도 좋게 여겼고 하나님께서 승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차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시기로 확정된 땅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탐은 그 땅에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실제로 어떠한지 보고 어떻게 들어갈지를 살피는 것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임을 그들이 직접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미리 알아보려는 정탐 그 자체가 불신앙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약속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지혜를 구하는 기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탐 사건을 통해 그들의 불신앙이 드러났고 그 결과 그들은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유랑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같이 40일을 보냈고 같은 땅을 보았지만 전혀 다른 두 가지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크고 견고한 성읍과 거인족이라는 눈앞의 현실에 압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지요.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 있습니다. 위기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실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실 너머의 이상의 믿음으로 선택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먼저 만날 수 있습니까? 삶의 사실만 보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모세는 백성의 요구와 하나님의 분부에 따라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삼무아, 사밧, 갈렙, 이갈, 여호수아,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스둘, 나비, 그우엘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저기 네겝 지방, 남부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간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들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살펴보아라.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이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토지는 어떤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오너라. 때는 바야흐로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들은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고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맸습니다. 그들은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합니다. 가져온 과일을 증거로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서 우리는 안악자손, 즉 거인족을 보았습니다. 이건 역시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보고가 가져올 파장을 함께 올라갔던 갈렙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진정시키며 격려하죠.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그 백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두고 정탐꾼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 10명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그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또 네피림의 자손,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보고는 결과적으로 매우 선동적인 말이 되었지요. 사실에 두려움을 더하고 두려움을 과장을 해서 공동체 전체의 공포를 확산시켰습니다. 그들이 말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는 말은 극심한 자기 비하와 패배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들을 지나치게 작게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추정한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일일이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보이냐고 물어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두려움을 상대방의 말처럼 하였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 말이 개인적인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아우성을 칩니다.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말은 열등감이었고,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았을 것이라는 말은 추측이었고, 이 추측을 사실처럼 퍼뜨리는 것은 선동이었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불신앙은 사실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상상을 더하고 상상에 확신을 더하여 마침내 그것을 사실처럼 사람들에게 퍼뜨렸습니다. 불신앙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안경을 쓰고 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급기야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백성이 모세에게 가나안 정탐을 제안한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정탐의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갈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것을 믿고 어떻게 들어갈지를 살펴보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에 압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정탐꾼이 일부 사실에 덧붙인 과장되고 선동적인 말에 절망하였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급기야는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고 노예 생활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가짜 뉴스라고 부르는 잘못된 정보도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거짓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당한 사실의 과장을 섞고 사실의 추측을 섞고 그 추측을 사실처럼 전달할 때 사람들은 더 쉽게 속습니다. 열 정탐꾼의 보고가 그와 비슷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더욱 주의하십시오. 믿음은 결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믿음은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사실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크다는 것은 사실이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보다 작다는 것 역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지 못한 영적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일부 사실에 추측을 덧붙인 과장된 선동에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까지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 말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엎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는 것은 단순히 낙심하여 주저앉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말로 설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심각한 상황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큰 슬픔과 충격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두 사람은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옷을 찢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 옷을 찢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백성들 앞에 나섭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10사람과 다른 땅을 보고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곳을 다녔습니다. 똑같은 성읍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안악조선을 보았고 똑같이 견고한 성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달랐습니다. 10명은 그 땅을,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하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달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현실을 보았지만 그 현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강하다는 것도 이스라엘이 약하다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강하다는 것보다 우리에게 충분한 군사력이 있다는 것도 아니라 일만한 조건을 갖추는 것도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믿음은 현실에서 도망가는 것이거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직시하되 그 현실을 계산할 때 하나님을 빼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공포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신 약속을 믿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느냐에 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를 것이냐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고 그분을 거역하지 않으면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려움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강하다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군대가 강하면, 우리의 무기가 충분하면, 우리의 전략이 완벽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말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를 계산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가나안이 크다고 하는 것이 너무 크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작다고 하는 것이 너무 작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사실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도 사실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어려운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만 오는 것은 아니죠. 헤쳐나갈 수 없다는 데 절망이 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보지 못할 때 두려움이 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눈으로 보는 사실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은 같은 사실을 보면서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정확하게 사실을 판단하되 어떻게 해석할지를 더욱 주의하십시오.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넘어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함께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명의 정탐꾼은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하고 단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눈앞의 사실에 압도되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을 절망하게 한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버린 불신앙의 해석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실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거듭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어디서 왔습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말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거역하다는 말은 반역하다, 배반하다는 뜻이 아닙니까? 하지만 단순히 마음속으로 의심이 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왕이나 정당한 통치자에게 반기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려는 반역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한 것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지독한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지자 그들에게 밀려든 것은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말고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쉽습니다. 가나안의 거인보다 더 위험한 것이 그들의 불신앙과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겁내지 말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 자체가 곧 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을 선택하면 두려움은 반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은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백성 전체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의식적으로 믿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빵이다라는 뜻이죠. 물론 가나안 사람들을 실제로 먹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이길 것이라는 강한 비유입니다. 가나안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앞서 열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먹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나를 삼킬 것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로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안에서 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뜻은 그들의 그늘이 그들 위에서 떠났다. 그늘은 뜨거운 중동 지역에서 보호와 피난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그 의미를 살려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에게서 떠났다. 다음에 이어지는 여리고 정복에서 볼 때 그 기생 라합의 말은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작 그들은 두려워 떨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들을 보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높은 성벽도 있었고 견고한 성읍도 있었고 장대한 거인족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강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겉으로 보이는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참된 보호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강하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보호 아래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는 매우 간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열 정탐꾼 계산할 때 하나님을 빼놓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거하심이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현실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사실 너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믿음은 두려운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운 것이 있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사실만 보고 절망하지 말고 사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들이 우리를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렵게 하기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걱정하는 말, 의심하는 말, 두려운 말일 수 있지만 잠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함으로 오히려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을 넘어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나갈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